자, 39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 또한 세간에 함이 있는 일은 그 형상을 가히 보며 그 공을 가히 증언할 수 있을세. 사람이 한 일만 얻을지라도 그 희요함을 찬탄하거니와 나의 마음 종지는 형을 가히 볼 수 없으며 상을 가히 볼 수 없어서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 고로 천마 외도가 회방하려 하여도 문이 없고 석범 제천이 칭찬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하거든. 무리가 어찌 능히 방불하리요. 슬프다 우물 개구리가 어찌 창해의 넓은 것을 알며 여우가 어찌 능히 사자의 소리를 하리요. 그런 고로 알라 말법새 가운데에 법을 듣고 희요한 생각을 내어 신에 수지하는 이는 이미 무량겁 중에 모든 성현을 받들어 모든 선근을 심어 깊이 반야의 정인을 맺은 최상 근성이로다. 그런 고로 금강경에 이르시되 이 장규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미 무량불소에 모든 선근을 심었음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대승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한다 하셨나니라. 사실은 일일이 설명할 거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보는 정도 수준인 거죠.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세간에 함이 있는 일은 유의죠. 유의는 전부 다 이론상 소문으로 따지면 무상한 거예요. 무상. 그거는 전부 다 형상을 가히 보며, 그죠? 그거는 다 형상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형상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쁨, 슬픔은 형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형상 있는 거예요. 내가 알잖아. 뭐가 기쁘고 뭐가 슬픔인지. 내가 알아지는 대상은 다 형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은 형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음은 형상이 있어요. 다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 그 유상, 유상이라고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그러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상 할 때 상자도 쓰잖아요. 상자. 모양 상자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다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도 모양이고 무상도 모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지를 말하는 의미로 쓰는 말이지 꼭 모양이 네모냐 동그라미냐 이런 식으로 상자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픈 것도 모양이고 기쁜 것도 모양이고 또는 아는 것도 모양이고 모르는 것도 모양이에요. 선한 것도 모양이고 악한 것도 모양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걸 전부 다 유의라고 말하는 거고 원불교에는 다 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 거는 변하는 거니까. 그 형상을 가히 보며 그 공을 가히 증험할 수 있을세. 그죠? 우리가 함이 있는 일은 무상으로 하는 일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그 효과가 또 인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죠? 증험할 수 있을세. 사람이 한 일만 얻을지라도 그 희유함을 찬탄하거니와. 그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거는 전부 다 칭찬받을 수 있고 훌륭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알 수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 종지는 형을 가히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 종지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마음의 종인 자리죠. 마음의 종인 자리. 그거는 우리가 형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을 가히 볼 수 없어요. 이게 형상이죠. 형상을 가히 알고 볼 수가 없어요. 자,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한고로. 언어도단 심행처멸. 불가에서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 말은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에요. 불가에서. 그러니까 성품을 표현하는 하나의 또 말이에요. 이것도. 말이 끊어졌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어, 불가에서 많이 쓰는 화두가 있거든요. 이 먹고. 자, 이 먹고. 그 말 끊어진 자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청정하잖아요. 예, 그게 언어 끊어진 자리예요, 거기가. 언어의 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누군가가 서로 막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만나야 돼요? 언어 도단자리를 만나야지. 말 끝나야지. 야, 이 미친놈아! 그랬어.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화가 확 일어나야 돼. 야, 이 미친놈아! 하고 끝난 자리를 봐야 돼.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고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또는 기분이 좋거나 그러면 심행처가 멸한 자리를 봐야 돼요. 심행처가 멸했어. 그건 뭔 말이에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화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화가 탁 사그러진 그 자리, 거기가 심행처가 멸한 자리예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언어도단 심행처 멸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참마 외도가 회방하려 해도 거기는 회방할 수 있어요? 훼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없어. 문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없다. 문이 없다 그러는 거는 방법이 없다. 거기를 훼손하려고 해도 어떻게 그거 훼손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근데 문이라고 하는 거는 방법이란 뜻도 있어요. 경지라고도 표현되고 방법이라고 할 때도 문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없어. 천마 외도가 회방하려고 해도 문이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석범 제천, 제석천, 범천 이런 말 들어봤죠? 석범 제천이 그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불법을 호위하는 어떤 신들이에요. 칭찬하려고 하여도 미치지 못해. 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려고 해도 내가 칭찬을 하려고 하지만 석범 제천은 무엇 가지고 칭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석범 제천이 아는 경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려고 해도 경지를 몰라서도 칭찬을 못해. 회방하려고 해도 어떻게 회방할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물며 범부 천식이라는 거는, 범부라는 거는 중생은 중생인데 깨닫지 못한 중생이에요. 범부라고. 천식은 식견이 얕은 걸, 천식. 그러니까 식견이 얕아. 그러니까 식견이 얇은 거예요. 얕은 거예요. 그런 무리가 어찌 능히 방불하리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청정한 이 깨달음의 경지는 회방하려고 해도 회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회방을 해요? 그거를 모르는데. 모르는 거를 어떻게 회방을 하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실제로 그 경지 자체를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도 없어요. 닿을 수가 없단 말이죠. 슬프다 우물 개구리가 어찌 창의 넓은 것을 알며 여우가 어찌 등이 사자 소리를 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식견, 자기가 보이는 안목 이상을 볼 수가 없잖아요. 중생은 중생의 안목밖에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개구리가 자기 우물안밖에 못 보듯이 중생은 자기 안목밖에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견해로 부처를 회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리고 여우가 사자소리라고 하는 거, 사자후란 말 들어봤어요? 사자후? 네. 깨달음을 사자후라고 하거든요. 왜 사자후라고 할까요? 사자가 한번 그 사자 소리, 포효하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정신을 잃어버린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자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쏙 빼놓는다. 그래서 사자후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처님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그래요. 중생의 중생이 가지고 있던 번뇌망상, 뭐 이런저런 사견들 이런 거를 갖다가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자후가.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리, 여우 소리는 들어봤어요? 끽끽끽 하는 소리 내는 것 같던데? 깍깍깍 이런 소리 내요. 약간
예, 약간 이런 소리 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처나 부처 소리 내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아는 소리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알아야 아는 소리가 나오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는 소리를 내겠냐고요. 네, 이제 대충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런 거로 알라 말법세 가운데 법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요. 신에 수지하는 이는 이미 무량겁 중에 모든 성현을 받들어 모든 선근을 심어 깊이 반야의 정인을 맺은 최상 근성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수도 없는 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도 없는 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부처님한테 공양도 하고 법문도 듣고 했던 공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엄청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의 공덕을 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도 깨달은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말세에도 깨달은 사람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거로 금강경에 이르시되 이 장규에 능히 신심을 내는 이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미 무량불소에 부처님 초소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 무량불소에 모든 선근을 심었습니다. 모든 선근을 심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공양을 겁나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처님을 굉장히 모시고 공경을 하고, 예? 여러분 그 저기 벽지불이었나? 연등불이었나? 무슨 불이었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머리카락을 확 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그 이제 진흙밭을 이렇게 걸어가시 연등 부처님이었나 보다. 연등불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발이 그 땅바닥에 질컥질컥 하니까 자기 머리를 확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밟고 가도록 해요. 예. 질컥한데 밟지 마시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그 부처님한테 너는 후 500세에 반드시 그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해주거든요. 너는 반드시 부처가 된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과거생이 그렇다고. 수많은 부처님한테 이렇게 신심을 바치고 존경을 표하고 했던 거예요. 공양을 바치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무량불소에 모든 선근을 심었음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대승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하며. 대승심이 뭐예요? 이때 대승심은 대승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의 대승심은 보통 어떤 거냐면 청정한 마음이 대승심이에요. 청정한 마음에 근데 이제 청정한 마음만 얘기하면 대승심이 아니고 청정한 마음 안에 수많은 번뇌도 함께 공존하는 그 마음을 대승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심을 대승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심을. 그러니까 대승심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가진 마음이 대승심이에요. 근데 이제 대승심을 바란 일을 위하여라고 할 때 요때 이 금강경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런 얘기인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모든 일을 다 제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아마 이게 보편적인 해석일 것 같아. 그게 대승심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설하며 그리고 최상승심을 바란 일을 위하여 설한다. 최상승심은 뭘까요? 청정한 자리겠지. 여기서 대승심도 아마 청정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음, 나 혼자만 구제하지 않고 모두를 구제하려는 자비의 마음, 이제 이걸 대승심이라고 하거든요. 대승불교가 그런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경지로 따지면 청정한 마음이 대승심이에요. 청정한 마음이 대승심이고 그리고 최상승심도 아까 최상승법 얘기했잖아요. 도노의 경지가 최상승이니까 그 자리도 청정한 거예요.